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왜 지킵니까? 뭐 어버이날이 있는데 왜 어버이 주일로 굳이 또 따로 지키겠습니까? 그럼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러면 어버이 주일하고 어버이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날짜가 다른 차이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이 돼야지 진짜 진정한 어버이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또 우리가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복된 말씀은 우리의 어버이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버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아온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했던 자기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과 같은 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 이제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겠죠. 그래서 이 자식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온 세상 많은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인생에 행복하지 수가 없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비춰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진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사실 이제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 예수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 생명을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한 생명을 돈보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익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이제 비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30장 15절 말씀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종의 포로 집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포로로 끌려가면 뭐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뭐 일제 시대 때 뭐 강제징용에 끌려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래도 뭐 전쟁이 끝나면은 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는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 이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라헬이라고 했는데 라헬은 이 야곱의 아내죠. 여기 왜 라헬이라고 하면은 라헬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형성하는 그 요셉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라헬이 그런 의미에서 라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라헬은 자기 자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죠.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그 해산하고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얘기하고 죽었는데, 이제 그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줬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라헬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그런 아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 또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라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헬이 바로 그 자기 자식들이 먼 곳으로 끌려가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실제 이게 요셉이 보면은 이집트의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다 하지만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는 그 형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죽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았는데 죽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남겨놓고 간 그 큰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으시고 쓰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장면들을 이제 중첩돼서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 세상의 그런 삶의 가장 슬픈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무슨 위로가 사실은 뭐 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런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자식을 잃어버려서 통곡하는 그런 어머니의 소리들이, 어머니의 눈물로 한탄하며 슬퍼하는 소리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뭐 뉴스만 틀어도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세상은 도대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자기 자식은 다들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남의 자식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그러하고, 또 뭐 전쟁으로 실제로 뭐 죽이진 않아도 뭐 갑질을 한다거나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통해서 수많은 부모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우리가 뭐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그런 어머니들의,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을 왜 사람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런 이제 문제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사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뭐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겠고, 또 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의 문제라는 건 꼭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자식도 부모가 물려준 의도했던 의도해야 하지 않았던 부모가 물려준 죄와 또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식한테 좋은 것만 물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사실 이게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죄도 물려주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또 물려주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운명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런 결국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그럼 자식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부모가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또한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잘못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은 욥처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가 그런 끔찍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자기 재산도 자식도 심지어 자기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래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래서 왜 내가 태어나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만들었나? 그 생일을 저주하면 이게 결국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인생이 그래요. 이게.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도 또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사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기저귀 가는 일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몇 번을 기저귀를 갈아야지 그 자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보람이 없으면은 참 이게 인생이 너무 힘들죠. 자식을 그렇게 자기 모든 삶의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잘못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에 비춰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의 인간 삶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왜 태어났냐?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 어머니뿐만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통 요즘 영끌이라는 말도 쓰는데 정말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갈아 넣어서 그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되면은 세상에 그거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우리가 진짜 실제로 전쟁이 났거나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처럼 그게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가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부모님들의 그런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대적의 땅이 어디입니까? 먼 곳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이 대적의 땅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 부모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해 오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결국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26장 17절 18절에서도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잉태하며 상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열심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람을 낳은 것 같다. 바람이 씩 불어서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흔적도 없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길로 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라는 것이 다 바람을 낳은 것 같이 되고 만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26장 18절은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다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이 어버이 주신데 이게 너무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는 소망이 뭐냐?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그런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항상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 자체가, 나사렛이라는 이름 붙은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이 없어요. 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지명을 앞에 붙여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명예로운 칭호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이게 처음에 예수님 만나러 안 갔죠. 갈릴리도 사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천대받는 그런 곳인데, 쉽게 말하면 갈릴리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원래 유대 땅에 살다가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주에 가서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더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죠.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라헬이 등장합니다만, 이 마리아의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옆에 화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우는 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눈물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어머니,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어머니가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을 다 죽여서, 그때 많은 엄마들이 통곡하면서
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때 뭐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래도 헤롯을 피해서 살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비참하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텐데 말 그대로 가장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님 때문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진짜 근데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칼과 창이 예수님을 찔렀죠. 못이 예수님을 찔렀죠.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찔렸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셨던 것이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또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게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됐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버리는 아버지.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다른 자식 입양해서 키우려고 그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뭐 재산만 나눠준다고 해도 이렇게 내 몫이 줄어드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싸움이 나는 그런 뭐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이 멀리 저 입양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동생이 찾아왔을 때에 막 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목에 상속 재산이 줄어드니까 별로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그런 얘기가 뭐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을까요? 항상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는 정말 해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더 이상 그렇게 슬퍼서 울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이 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 헛되지 않고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네 자식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거기에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너희 자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이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또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또 돌아오게 해주셨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비춰보면은 이게 대적의 땅,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르신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돌아올 것이다. 이거 뭡니까?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는 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가장 정말 비참하게 죽은 그 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버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키운 우리의 자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마리아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 낳은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다른 자식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기도했다. 뭐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자식에 대한 소망도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그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의 그 자식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예수님 때문에 네 마음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참 안 좋은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장 34절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은 많은 사람을 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흥하게 한다. 흥하게 한다. 축복받고 흥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의 다른 자식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될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는 말 그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됐어요.
그게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이 성모 마리아를 신처럼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 예수님 대신에 중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문제지. 사실 인간 중에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사람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바로 성모 마리아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바로 여자의 후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모 마리아 아닙니까? 성모 마리아는 진짜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어머니와 같이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들의 자식 때문에 흘리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어버이들, 또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이미 부모가 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소망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한 소망이고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죠.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그 어머니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의 어머니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진짜 어버이날이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게 만드는 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항상 그래서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고 주일이 다 사실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순절 때도 사순절에 그 주일은 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부활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어버이날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내 자식을 키우며 헌신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음으로 끝난다. 뭐 죽으면 다 끝이지.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이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저도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데, 죽으면 다 끝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어버이들이 평생 그렇게 수고한 일이 결국은 다 허무하게 끝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잠깐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영생을 얻잖아요. 그건 뭡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건 무한한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말 그대로 무한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냥 뭐 조금 열리는 게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의미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무한한 가치를 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참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이 땅에 눈물과 수고와 피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 삶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부모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내가 우리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또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안 좋은 거 물려받아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나. 우리가 이렇게 불평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무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 그대로 내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존재와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욥처럼 내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을 얻게 되면은 그 영생을 얻게 되면은 어버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 그냥 오직 날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런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가장 감격스러운 영광의 날이 어버이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주일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은 바로 그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어버이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또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너희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또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생명의 영광으로 충만케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리아처럼 또한 그렇게 함께 힘써서 우리 교회를 정말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존재와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아 행복하게 하소서.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또 부모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